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주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태어난 곳, 태어난 세상에는 정말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모임이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다들 기억하시는데 입을 안 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퉁이돌 되시기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전부인 곳이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이시라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이 교회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담임 목회자 뭐 이런 것들로 대표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었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시는 곳이다 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그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무엇으로 한 몸이 되고 또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시는지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21절과 22절 이 말씀 붙잡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교회 방향, 어떻게 한 몸이 되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로서 되어가는지 함께 좀 우리가 좀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뭐가 좀 이렇게 연상이 되셨습니까? 어떤 장면이 좀 연상이 되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건물이 건축되는 것을 아마 좀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건축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의 어떤 건물이 지어져 가는 과정이 여러분 연상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돌 하나하나가 서로 맞춰지면서 건물로서 뭔가 구색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좀 말씀 읽으면서 연상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여러분 처음에는 뭐 어떤 건물이 되려나 싶은데 점점 돌들이 맞춰져 가면서 건축자가 이러한 모양으로 이 건축을 하고 싶구나라는 그런 모양이 이제 드러나고 완성이 되어 가겠죠. 완성된 건물에는 그 건물을 이제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입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건물의 입주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건축자의 설계대로 잘 시공되는 건축물로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교회를 뭘로 비유했는가 하면 건축물로 비유했어요. 건축물. 그런데 이 건축물이 아무렇게나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물이 놓아져 있는 기초가 분명하다. 어떤 기초인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견고하게 토대를 놓고서 세워진 건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이 무엇이냐면 이 건물의 기준점이 되는 모퉁이돌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이 모퉁이돌을 기준점으로 해서 돌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지금 건축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좀 바라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 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 이 원어를 보면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쓰여 있어요. 짜맞추고라는 뜻의 원어가 있고요. 짜맞추고라는 뜻과 결합되어라는 의미의 두 단어가 연결되어서 서로 연결되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짜맞추고 서로 연결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조합으로 상상되는 게 어떤 그림이십니까? 뭔가를 읽으시면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짜맞춰지고 연결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 게 뭐예요? 돌들이 이런 겁니까? 돌들이 대충 보니까 이가 서로 맞는 것 같아. 그럼 서로 이가 맞는 것끼리 대충 이렇게 쌓아놓는 그림입니까? 아니면 서로 짜맞추고 연결한다는 게 이 각각의 돌들이 서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은 다음에 이렇게 서로 연결한다는 그런 그림입니까? 후자이겠죠, 여러분. 눈에 대강 보면서 이게 서로 어울리겠다 해서 갖다 놓는 붙이는 게 아니라 서로 이가 맞도록 잘 다듬고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해서 짜맞추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여러분 이 건축물이요. 처음부터 이가 맞았다 안 맞았다? 처음부터 이가 맞은 돌들로 준비된 것이에요? 아니면 이가 맞지 않은 돌들로 준비된 것이에요? 이가 맞지 않은 돌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듬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모퉁이 돌에 연결 지으면서 건축물이 이렇게 어떤 그 구색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서로 맞지 않은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다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서로 이가 맞지 않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서로 맞을 수 없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계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수 관계였잖아요. 물과 기름의 관계였잖아요. 섞일 수 없는 관계였잖아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가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짜맞춰지고 연결되어서 교회라는 지금 건축물을 지금 건축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모양과 각기 다른 크기에 여러분 우리 다 거친 돌들입니다. 다 거친 돌들이에요. 각기 다른 모양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중에 우리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말투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투도 다르고요. 억양도 다르고요. 말씨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어떤 분은 내향적이고 어떤 분은 외향적입니다. 어떤 분은 감정적이고 어떤 분은 이성적이에요. 어떤 분은 좀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났고 어떤 집은 좀 가난한 곳에서 자란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상처를 많이 받은 정말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생을 살아온 반면에 누군가는 좀 평탄한 삶을 살아온 분들도 계세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 성격이, 성품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우린 다 거친 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거친 돌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서로 다른 모양의 이 거친 돌들이 어디서 맞아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서로 이가 맞아요. 와,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세상이었으면 그냥 빠이빠이 했을 겁니다. 나랑은 안 맞아. 좀 적당히 거리두고 살았을 겁니다. 왜 한 몸을 이루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거친 돌들이 이를 맞추고
서로 연결되어서 건축자가 생각한 모양의 건축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신비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이유가, 이 거친 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짜맞춰지고 연결되는 이유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줄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사랑과 은혜더라고요. 이것이 저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저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채찍을 때리시죠. 근데 인생의 채찍으로 저희를 변화시키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를 설득하시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트시는 건 사랑과 은혜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 경험이 무엇을 하게끔 하냐면 성도로 하여금, 이 거친 돌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시도록 저를 맡기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깎으시고 일을 맡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깎으시는 대로 인내하면서 깎이는, 여러분, 그 동력이 전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소우화도 있잖아요. 그 햇빛과 바람, 여러분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그네 외투를 벗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햇빛이 이겼잖아요. 그죠? 햇빛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 때 더 외투를 더 잠갔어요. 근데 햇빛이 따뜻한 그 해를 비춰줄 때, 햇볕을 비춰줄 때 외투를 벗는 그 나그네의 모습을 우리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투를 바람으로 벗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외투, 상처의 외투, 우리 마음에 거친 그 외투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신의 그 사랑 받음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그 거친 그 모서리를 깎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한 몸 서로 깎이고 연결되는 이것이 우리의 고유한 어떤 성품, 성격, 이러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무시하시고 통일성만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고 하나로 엮으시는 것 자체가 정말 신비입니다. 그런데 더 큰 신비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고유한 캐릭터, 고유한 특성은 다 갖게 하시면서도 통일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더 신비한 일 아닙니까? 우리를 다 하나의 색으로, 단색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빨주, 노초, 파란보 그 다 갖고 있는데 그 모든 색깔이 너무나 조화롭고 아름답게 연결돼서 그것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더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상상 이상으로 매우 세밀하게, 여러분, 계획되고 세워지고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교회, 봐지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건축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생각하시고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계획하실 수 있는 건축물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고,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가 되어가는 기초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과정에 우리의 다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석용 형제는 석용 형제만의 고유함을 갖고 있고, 우리 신미령 집사님은 신미령 집사님만의 고유함을 갖고 있고, 이곳에 있는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그 고유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정말 이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축물의 모습이 되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할 건 이겁니다.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주님 안에서 이제 또 자라서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라고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뭔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네, 자라서. 자라서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자라서라는 표현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가요 완성된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완성돼서 야 이게 다 지어졌네 이렇게 하면서 구경할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 자라가는, 계속 건축되어져 가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성장하는 건물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헬라어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봤더니 자라서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지속적이고 그 유기적인 성장을 의미한대요. 근데 이 유기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유기적이다라는 이 말의 뜻이 이렇습니다. 유기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뜻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많은 조직과 요소 등이 모여 하나를 이루고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것, 이걸 우리가 유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라서라는 말이 그냥 자란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데 유기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뼈가 자라고 근육도 붙고 뇌도 자라고 이러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한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성장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라서 성전이 된다는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요 혼자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혼자 성장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라서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엄마, 아빠, 동생, 그죠? 형, 누나, 이렇게 있으면 서로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혼자 있지만 그 안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결혼 전에 제가 혼자였을 때도 저는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잘 성장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하게, 잘, 순종하면서 잘 성장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봤더니 또 이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갔던 것과 아내와 한 몸을 이루면서 가정을 또 새롭게 세워나가면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또 다른 성장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많이 성장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저의 혼자만의 생각이었음을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은 아니지만 종종 초반에 얼마나 종종 이게 말다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주 말다투고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성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관계 안에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또 성장을 이루었다 생각했더니 자녀가 생기면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 아빠로서 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삶, 또 다른 차원에서의 성장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계속 성장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다른 차원에서요.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혼자 성장하지 않았어요. 혼자 성장하지 않았어요. 가족 안에서,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 지금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럼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성장은 서로 주고받는 성장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함께 자라서 성전의 건축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홀로 성장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렇게 성장하여 성전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로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전달하고 있어요. 그걸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라난다. 여러분 이 말이 말로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주고받으면서 성장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런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집에서 아내랑 살면서도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할 때 가끔 듣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 충분히 잘한다고 잘했는데 나는 분명히 집에서 주인의 마음으로 분명히 했는데 그 순간 안 보인 것 뿐인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듣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집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그럴진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가면을 쓰고 나이스하게 있을 수는 있겠죠. 실제로는 듣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자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히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만물 중에 유기적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게 전 인간 삶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다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해요. 하지만 사람의 관계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한 성전의 모양을 띄어가도록 그렇게 건축자의 마음을 따라서 또 같이 그 마음을 따라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 주시기를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지막인데요.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2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 그 동일한 성령께서 이제 뭘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하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셨던 그 여러분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 거처로서 우리가 되도록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 교회에 거하신대요. 교회에 거하신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이 진리가 개인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이 되죠. 각 개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라고 또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용하고 있는 바는 여러분도라는 표현과 함께 지금 함께 세워져서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 건축이라는 게 교회가 세워져 나아간다는 게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여정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여행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서로가 필요해요.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그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고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질 때 각자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를 가지시고 필요하고요.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격려를 너무나 잘해주시고, 어떤 분은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를 대접하시고, 그죠? 그런 은사들이 다 각기 있어요. 그게 다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세우는데 귀하게 다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서 똑같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색의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할 줄 아는 게 다 달라요. 잘하는 게 다 달라요. 각기 다 다른 색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다 조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갖추게 하셔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셨어요. 이 조화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서 서로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는 겁니다. 단색의 세상이 아니라 빨주, 노초, 파란보 그 여러 가지 색깔이 아름답게 조화돼서 세상은 만들 수 없는 그 조화와 아름다움이 이 교회 안에 갖추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아름답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아름답게 보시고 그 에덴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교회가 그러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다시 만드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완전하신 그 뜻에 맞추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목표를 같이 바라보시면서 함께 같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거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계속 지어져 나아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아직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완성품이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를 당신께서 거하실 만한, 거처하실 만한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깎으실 때 깎아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조화롭고 아름다운 처소를 지어가 보십시다. 이 목적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최종 그림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